네, 감사합니다. 빨리 나왔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화평과 은혜가 귀한 가정들마다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따스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심에 내주 역사 감동 감화하시는 주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어둠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생각을 배우며 주님의 높으신 뜻을 날마다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7, 8 여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심에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그의 삶에 넘쳐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딸들이 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또한 그 삶에 담으며 성령의 능력을 그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며 보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부부들이 말씀 가운데 깨어나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각 가정들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면서 생각해 볼까요? 가정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소명지. 여러분, 이것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가정은 날마다 나의 소명지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그런데 그 가정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점점 넘어서면 내 삶의 모든 울타리가 그저 흘러 어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분명히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올바른 우리의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한번 생각해 볼 때 가정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랑을 닮은 거룩한 그릇이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가정에 보내시고 담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친히 보여주셨다면 그 가정은 그저 어쩌다가 사회적으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시작된 그런 만남과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가정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주의 사랑을 담는 그릇 된다 고백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우리 가정은 뭐예요? 사랑 담는 그릇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랑 잘 담고 계시죠? 감사해요. 오늘은 이제 가정의 어떤 정의를 좀 지나서 가정의 핵심되고 가정의 중심되는 부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으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제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 읽을까요? 부부,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다.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대화하고 전수하고 가르쳐 줘야 하겠지만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1번, 결혼할 때,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 결혼은 꼭 해야 돼. 2번,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3번, 너 나 보면 모르겠니? 무슨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되도록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1번과 2번과 3번,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을 지향하고 계십니까? 말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여러 가정에서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할 것 없이요, 결혼에 대해서 내 경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나의 결혼 생활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기준하여서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 들으려면 결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하라고 할 때 요즘에 비교적 그래도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으나 얼마 전까지 젊은 세대에게 아직 결혼이 더뎌지고 있거나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면 어르신들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출산율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살고 있냐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면 나라가 길러주는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젊은 지금 우리의 세대, 또한 젊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는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것, 그래서 결혼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는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의 기준에 본다면 나라를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 정령기와 결혼 정령기가 돼서 정말 주시는 사랑과 온전한 선택, 서로를 향한 온전한 헌신을 약속하면서 결혼하고 출산하여서 가정을 이룬다면 너무 복된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 망할까봐 애 낳고 이 나라 망할까봐 결혼하라고 한다면 전혀 설득력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무엇이라고요? 저희가 왜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 하죠? 라고 묻는 현실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자, 부부의 탄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과 마음과 또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결정하셨습니까? 이전에 한번 같이 나누고 배웠지만 성경적인 결혼의 목적과 어쩌면 우리가 실천했고 우리가 결정했던 결혼의 목적이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최근에 결혼을 이야기하면 다양한 의견들과 다양한 단어들이 이야기됩니다. 무엇이에요? 결혼이 있으면 비혼도 있다, 비혼이 있으면 조론도 있지, 그렇게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데 더불어 나 혼자 잘 사는 것도 있는 거야 라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는 자답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결혼의 결정을 되돌아본다면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결혼을 안 하면 무언가 무척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문화와 풍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약 30대 초반, 30살 가까이 될 즈음이 되면 우리에게 조금 명칭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처녀에서 처녀가 아니란 뜻이에요. 노처녀. 여러분, 다양한 워딩들과 표현들과 또한 호칭들을 통하여서요 압박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결혼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 부족한 사람, 당신은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낙인 찍어버리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하게 되는 이 결혼의 목적 중 하나는 이 사회에 나는 건실하고 꽤 괜찮은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자아 실현의 어떤 부분에서 결혼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강압적인 어떤 양육 방식에서 탈출하고 싶기도 했었고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가 돼서 결혼을 하기도 했다는 사실이에요. 더불어서 나라는 어떤 존재가 그래 나도 결혼은 할 만하지, 누구든 나를 좋아할 수 있지라는 어떤 개인적 자존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결혼을 하는 일도 참 많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고 결정했을 때와 오늘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최근에 젊은 세대들은 10대를 포함한 이 젊은 세대라고 불리는 다음 세대들은 결혼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물었습니다. 2012년이었어요. 벌써 한참 전에 물었습니다. 10대, 20대에게 당신은 결혼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조금 더 커서 여러분들이 결혼 정령기가 되면 결혼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몇 프로 정도 결혼한다고 말했을까요? 12년도에는 10명 중에 7명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재작년에 같이 물었습니다.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혼을 할 것인지 묻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명 중에 몇 명 한다 했을까요? 3명 이야기했습니다. 점점 결혼을 왜 해야 하지? 우리 부모님만 봐도, 주변 이웃만 봐도, 친척만 봐도 결혼이 어디에서 좋고 어디에서 할만하고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를 어디에서 답을 구하지 못하는 세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이고, 어쩌면 우리가 보여주는 삶과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서 나도 안 할란다 하는 것이 우리의 세대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행복하시죠? 대답하지 마세요. 네. 행복하신 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결혼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가 과연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제도입니까? 무언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절대 결코 라고 붙여질 만큼 확실하고 견고한 어떤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생각보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 결혼이라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굉장히 추상적인 무언가가 있음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어요. 결혼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하시죠. 약속. 결혼은 무엇이라고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약속 잘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쭐게요. 여러분 약속 잘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잘 지키시려고 하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누군가 또 이렇게 말해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사실 그 말은 옳지 않죠. 그런데요 약속에 대해서도 참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할 때 이제는 결혼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식에서의 입장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결혼은 그렇게 결혼하는 퍼센테이지는 더 많아지고 높아져 가기를 바라는데 생각하지 못하게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증가를 보이는 것이 결혼율이 아니라 뭘까요? 이혼율인 거예요. 이것은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결혼을 했고 사랑을 말했고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백년 가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그 결혼이 결혼다워질 수 있는가? 그 결혼이 깨지지 않고 온전히 그의 약속이 결혼의 제도가 이어질 수 있는가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사회과학의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라 어떤 곳에서도 이혼율이 한참 올라가기만 하지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문제인 거죠. 여러분 결혼은 무엇이라고 했죠? 약속. 여러분 지금까지 약속 잘 지키고 계세요? 감사해요. 그런데 또한 더불어서 본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약속에도 다양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나라가 한참 이혼율이 급증하고 더 이상 떨어질 기미가 없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이 사회과학자들이 여러 전문가들이 유심히 무언가를 조사하고 펼쳐보고 또 애쓰는 중에 한 나라에서요 이혼율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고 이것은 분명 연구해야 할 대상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과제를 끌어안고 조사해 봤는데 어느 나라였냐면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이 있는 일본의 이야기였습니다. 놀랍게도 2004년쯤이었는데요 2004년부터 갑자기 일본에서 한참 일본도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춰서더니 이혼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회에서 갑자기 이혼율이 급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결혼을 안 해서? 역시 심오하십니다. 그런데 정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혼율이 급감했던 연령대는 중년 여성들과 남성들 그 퍼센테이지였습니다. 여러분 왜 줄어들었을까요? 뭔가 긍정적이고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사랑이 뭔가 싹 트는 뭔가 특별한 사건과 사고들이 이 사회 안에 있었던 것일까요? 연구했습니다. 그리고요 결론이 났어요.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2004년부터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에 시행될 한 가지 법안 때문이었습니다. 2004년에 발표가 됐고 시행을 2007년에 하기로 한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혼 위자료에 연금을 포함해 주는 법률이 2007년부터 시행인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2004년에 이혼을 하면 남편의 연금이 내게 아닌 거예요. 연금을 반으로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언제부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7년부터. 그러니 어떻게 해요? 3년은 참아보자.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특별한 긍정적인 사건과 사고의 변화가 아니라 참을 수 있어. 내게 무언가 더 경제적 소득이 있으면 지금까지 참았는데 3년 못 참겠어 라고 하면서 이 위자료, 이혼 위자료에 그 연금이 다시 끼어서 계산될 것인가, 이 재산 분할 대상에 연금이 포함되는 문제 때문에 이혼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슬픈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죠. 그래, 세상 어디도 이 결혼을 존중함이 없고 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야가 없다면 왜 무엇이 다르게 만들었는가? 결혼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자, 1번 두 번째 가로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계약인가? 시작. 계약인가 언약인가? 여러분, 계약인가 언약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약속인데 성경에서는요, 이 약속을 어떻게 주로 자주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의 또 다른 단어일 뿐이에요, 거의. 여러분, 그런데 약속 중에 계약도 있습니다. 계약은 우리가 주로 언제 하죠? 집 계약, 전세 계약. 여러분, 전세 계약하고 집 매매 계약할 때 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계약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계약에서 목적과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죠. 무엇일까요? 이윤 추구입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 어떻게 남겨지게 될지, 어떤 것이 손해가 되는지를 주목하여 보고 어떻게 항목을 빼곡하게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서 하나라도 수가 틀리거나 내 마음과 다른 것이 끼어든다면, 어겨진다면 그 계약은 성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그 계약에서 조항이 깨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조항이 사라진다고 하면 그 계약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세 계약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여러분, 반면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약속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언약,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우리의 선민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언약을 살펴보면 무슨 약속의 의미냐면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약속이 언약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약속이 언약인 거예요. 자, 앞에서는 계약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결혼이라는 약속은 계약입니까? 언약입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결혼은 약속일진데 그 약속으로 맺어지는 결혼은 계약적입니까? 언약적입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약적이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결혼이라는 약속은 언제나 계약입니다. 내게 이익이 있으면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얻는 게 있으면 그 결혼에 사인할 것이고, 그런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찾아오면 그 약속은 계약이어서 언제라도 깨어 없앨 수 있는, 그 계약서를 찢어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결혼이라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어떤 차별성은 교회 안과 밖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언약일까요? 계약일까요? 참 안타깝게도요, 저도 청년들을 만나고 계속 대화하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가 품고 기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7, 8 여전도에는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거나 신혼부부들일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계약일까요? 언약일까요? 여러분, 거의 90%가 계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쟤랑 결혼하면 얻을 게 무엇이지? 그러면 내가 무언가 더 나아질 수 있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항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키와 외모와 조건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달아서 빼곡하게 적다 보니까 안 맞으면 깨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결혼에 대한 이해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부부 생활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적인 부부에서 보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실 때에 하나님은요 한없이 손해보십니다. 또한 그 사랑과 생명이 지켜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헌신하여 쏟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방식인데, 우리는 언제나 계약적인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이웃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부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결혼과 부부 생활을 돌아볼 때에,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 부부 결혼 생활을 생각하게 될 때에, 저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약속이 하나님 주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언약과 닮아 있는가, 아니면 수없이 빼곡하게 조건과 상황과 내게 득이 있는가 실이 있는가를 따져서 그래서 맺고자 하는 나 중심적인 결혼 계약인가를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 조건이 저쪽 상대방이 좋으면 좋겠어요? 안 좋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좋으면 좋겠죠. 그러면 무슨 조건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조건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조건들 가운데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조건들이 내가 나의 자녀 또 나의 결혼에 종목과 또한 여러 조항들로 계약사항 삼아서 기록되고 포함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결혼 지키기 힘들 겁니다. 언제라도 그 계약은 파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결혼하기 어려울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결혼하기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할 때에 교회 다니는 교회 안의 청년들이 결혼하기 어려울까요? 교회 밖의 청년들이 결혼하기 어려울까요? 결혼만 놓고 보면 교회 안의 청년들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이 비슷해요. 내 친구, 믿지 않는 친구와 똑같이 결혼은 계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플러스 뭐예요? 믿음. 뭔가 하나 적어도 될까 말까 어려울 수 있는데 모든 조건 다 따지고 플러스 신앙도 좋음을 추가하니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정말 신앙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중요한지를 다시 점검하고, 이것이 계약으로서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의 이루어짐과 성취로서 그 사랑이 내게도 허락되고, 나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맞는데 그 행복이 누구의 행복이라고요? 누구의 행복요?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복 아니고 누구요? 당신의 행복, 배우자의 행복 되어야 할 때 그 언약은 언약답게 결혼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부부의 탄생의 목적은요, 당연히 행복이 맞아요. 하나님 그 결혼을 통해서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시고 진짜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행복을 목적으로 삼지만 그 행복은 나의 행복, 이기심으로 가득한 계약 조항으로 빠듯하게 적혀진 계약으로서의 결혼이 아니라, 그 약속, 백년 가약, 혼인 서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라는 언약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게도요, 여러분, 그래서요, 젊은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이요, 결혼 준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물어요. 결혼 준비 다 했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해요. 그럼 뭐 한 걸까요? 스드메 한 거예요. 스드메 뭘까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그래서 집 준비하고
혼수 다 꾸몄으면 결혼 준비 끝.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이 계약인가 언약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우리의 마음과 결혼의 목적을 살피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결혼 준비가 아직 한참 부족한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좋은 모범이 되어 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의 마음에 그 욕심이 덜어져야 할까요? 누구요? 누구의 마음? 감사합니다. 누구의 마음? 부모의 마음. 믿으시면 아멘. 제가요 정말 자녀 세대와 많이 대화하고 또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진짜 깊이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삶으로 느끼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삶으로 느끼는 큰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인정받는 것에서 와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 이미 결혼하고 성년돼서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인정은 누구에게 받고 싶은 인정과 기쁨이 될까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기쁠까요? 상사요? 아닙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기쁠까요? 친구요?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기쁠까요? 선생님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기쁠까요? 무조건 부모입니다. 아이들,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부모의 인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준 속에 때로는 그것이 계약인지 언약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결혼의 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이런 걸 데리고 오니라고 너무 믿음 섞이지 않은 표현으로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우리의 말의 표현들을 들으면서 자녀들은요 어쩌면 자신의 삶과 결혼과 처지와 형편을 부정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결혼과 그들의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모든 가정 생활 속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결혼이야말로 자녀들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자랑이 되며 그래서 나는 내 삶에 나는 내 부모의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랑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결혼은 참으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결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계약입니까? 언약입니까? 언약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약 안에서 세워진 부부예요.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이어서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번 같이 읽죠.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독립한다는 것은 그저 삶의 보금자리를 이제 부모의 집에서 부모님 계시던 그 집에서 옮겨서 그저 내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집과 거처를 옮기는 것만이 독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무엇이 독립다운 독립이냐면 말씀에 부합한 독립이냐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배운 나의 이 가정의 문화가 부모님께 배운 인생의 가치관이 내게 있었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떠나서 새로운 가정의 일원이 되고 부부가 됐다는 것은요 우리 두 사람이 서로가 갖고 배운 인생의 가치관 또한 내 삶이 옳다라고 믿었던 그 가정의 문화를 주장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독립인 줄 믿습니다. 큰 싸움 어디서 온다고요? 치역자는 문제에서 안 온다고요. 어디서 온다고요? 너 때로는 그것밖에 못 배웠어? 때로는 우리 집안을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때로는 그것을 모욕스럽게 표현하는 그 잘못된 표현 때문에 정말 큰 싸움이 부부 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독립다운 독립이란 그렇지, 내게 부모님께 배운 좋은 가치관, 좋은 문화가 있지. 그것은 마음에 잘 새기고 간직하면서 그것으로 다시 대화하고 시작하면서 나의 배우자와 새로운 문화를 경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독립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격려해 주세요. 새로운 너희만의 가정 문화를 말씀 안에 세워야 가야 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숙제 드렸던 건 있는데요, 해오셨어요? 제가 숙제 뭐 내드렸죠? 숙제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한 가지 다시 부탁드렸어요. 무엇이요? 가운. 뭐예요? 어떤 가운? 영적 가운. 네 글자인데 어려워요? 여러분, 해오셨어요? 안 해오셨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세우세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권하세요. 너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았으면 좋겠어. 세상에 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일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 가지고는 다른 가치관으로 부딪히고 싸우지 말고, 우리 이렇게 세우기로 했잖아, 이것이 중심되기로 했잖아, 이것이 옳다고 믿잖아, 이렇게 가기로 하잖아 라고 그 세운 영적 가운을 기초 삼아 서로 새로운 말씀 위에 갖는 새로운 가족 문화가 시작되고 꽃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독립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예요. 함께 읽죠. 시작. 연합. 다시 시작. 연합.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서요, 그 둘이 한 몸 될지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하시니요, 이것이 어떤 단어로 표현될 수 있냐면 이것은 정확하게 이 단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연합. 어떤 것이요? 연합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입니다. 연합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그것을 조금 더 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제가 두 장의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한 장은 파란색, 예를 들면 남자일 수 있고, 반대쪽은 분홍색, 누구일까요? 아내일 수 있습니다. 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장의 종이를요 붙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로요. 그런데 이 종이를 붙일 때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라는 의미는요, 가운데 바르는 게 있어요. 뭘 바를까요? 접착제를 발라요. 그리고요, 붙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연합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결혼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헤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었던 남편과 아내가 다시 떨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도 말씀에 근거하여 율법을 지켜 모세를 통하여 이혼 증서를 주기도 했고요, 또한 우리 사회에도 이혼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는 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연합은 어떻게 해요? 두 장의 종이가 한 장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연합은 가운데 두 사람 안에 접착제를 발라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붙었을까요? 어떻게 붙었어요? 착,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표현을 도와주셔서 착 붙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나뉠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찢어집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더 많은 가정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듣거나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남편의 폭력이, 잘못된 생각이, 마음의 병이, 또 아내의 잘못된 집착과 또한 과도한 욕심과 탐욕이 때로는 얼마나 짙은지
이제는 이것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폭력이 되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때는 하나님께서요, 이 이혼도 충분히 승낙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세요? 두 사람이 하나 되었는데 그것을 나누는 일에는 언제나 찢겨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혼하고 깨졌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그 연합 때문에 아름답고, 그래서 찢겨지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부부와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이미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맞아요,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나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 이제 이혼 증서에 도장 찍었어. 그러면 완벽하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나눔은 이 땅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몸이 하나 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바 몸만 하나 됐을까요? 그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누게 되었을 때 다시 올 것이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연합은 더 잘 지켜져야 하고 존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옳다 옳지 않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찢겨짐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받고 아파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연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조심해야 해요. 우리 가정이 제가 잘못하면 찢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삼가 조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이 고백이 없다면, 이 배움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이 가르친 대로 흘러가라는 거예요. 야, 결혼했다가도 그만둘 수 있지. 야, 이 사람 만났다가 저 사람 더 좋으면 마치 버스 갈아타듯 갈아탈 수 있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때로는 그 아픔을 품고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의 상처난 마음을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이 진정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배우자 되어주심을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영혼의 찢겨짐이 있었더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시간이 흐름에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그 마음의 회복과 사랑과 기쁨을 허락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죠.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그리고 아내입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가 언약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 우리의 결혼은 100년 가량 아름다운 약속이 맞지만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그래서 부부는 언약 위에 세워졌고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소중한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몸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부부가 되었고, 그렇게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게 되었을 때는 성경이 말한 대로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를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내들이여. 아멘.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남편에게 복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복종이 그냥 복종이 아니라 어떤 복종이에요? 누구처럼?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여러분 복종할 줄 믿습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예전에 비슷하게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예시여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으세요? 아니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하고 싶죠. 그럴만 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어디 할만 해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설교자 제가 어쨌든 교회의 사역자이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여쭐게요. 여러분, 제게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게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권위가 있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권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권위는 저라는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저도 이 권위가 저의 권위가 아닌 것을 확실히 믿고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뒤틀리면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에서요, 내게 권위가 있어라고 믿으면 거기서 이단과 같은 사이비 종교들과 잘못된 믿음들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시고 권위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제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있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저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 내려가면 저는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허나 또한 말씀을 맡아서 전해야 될 때는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남편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망설이시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 남편에게 권위가 있을만 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의 머리로, 가장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내 남편에는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한 권위 인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권위 인정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어려운 문제인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요, 그 권위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람 그 개인과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주시기로 한 말씀의 질서라면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고 주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기에 그것을 인정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그 권위를 함부로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권위가 권위다워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께서,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 주시고 목숨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될 때만 그 권위가 권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그만큼 보이지도 않으면서 자 가서 물 떠와 하면 떠오겠어요? 안 떠오겠어요? 나를 사랑해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권위를 주장하고 권위를 행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권위는 오직 언제예요? 사랑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권위가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권위는 내가 권위적이어야 하지, 나는 권위를 갖겠어 라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저는요, 딱 두 가지로만 표현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위를 갖는가? 어떤 사람이요?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권위, 권면과 위로, 그것을 주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남편과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은 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남편이 하나님 주신 질서와 말씀 때문에 하나님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결심과 그 마음을 결단함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남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로 떼면 돼요, 안 돼요? 사랑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도 있는, 저에게도 있는 참 어린아이와 같은 이기심들이 있습니다. 내 몸 편하고 싶고 나 중심적인 것들, 그것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위한, 아내가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모든 것 바쳐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셨던 예수님처럼 그 아내를 위해서 살아갈 때 권위는 권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기준이며, 그것이 우리가 어렵지만 꿈꾸고 이루어가야 하는 부부 생활이 되어야 함을 마음 가운데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은 일이에요. 한참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다가 이제 아이가 같이 놀다가 심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TV 봐도 돼요?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응, 봐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봐도 돼요? 하더라고요. 봐 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가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엄마, 진짜 봐도 돼? 여러분, 제게 권위가 없었습니다. 작은 일들이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권위는 그저 내 말을 들어 따라 이것이 아니라, 세상이 누구 위에 군림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휘저으려는 잘못된 권위가 아니라 오직 사랑함으로 그 권위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가득 담은, 때로는 완전히 지혜롭지 않은 남편의 결정일지라도 같이 대화하며 씨름하며 참으며 견디며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아내들이 여러분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설명 한번 드렸는데요, 여러분, 남자가 보기에 더 뛰어날까요? 아니면 여성 아내들이 더 지혜롭고 뛰어날까요? 물으면 누가 뛰어날까요? 힘은 남자가 셀지 모르지만 더 발달되고 정교하며 뛰어난 지략과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내들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더 늦게 만들어서 신제품이어가지고. 네. 여러분, 참 그냥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들의 조언, 때로는 사랑 담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사랑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거까지 하고 말씀을 맺죠. 그렇다면 오늘 주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내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남편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어떤 배우자로서의 역할이기도 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주인 되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무언가 부족하다 여기셔서 그 첫사람 아담을 위한 또 다른 존재를 지으십니다. 그가 오늘 함께 읽으신 것처럼 돕는 배필이었고 하와였죠. 자, 어쩌면 이것이 아내들에게, 하와이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돕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돕는다 말 자체가요, 뭔가 중심적인 아주 핵심적인 액션이 있고 그것을 그저 옆에서 보조하는 정도의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이 돕다라는 의미처럼 우리는 여겨집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보조하는 것처럼, 돕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는 남자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 큰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고, 여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요. 뭘로? 밥 해주고. 맞아요, 틀려요?
아이를 기르면서 도와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돕는 배필을 이제 여러분께서 듣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미지로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서요, 이 돕는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에 성경이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는요, 그저 보조해서 옆에서 무언가 자질구레한 것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의 도움의 이미지는요, 전쟁터입니다. 맞아요. 본대가 있어요. 먼저 앞서 싸우는 본대가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 전쟁이 누가 더 이기게 될지 승패를 알 수 없을 만큼 치열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전쟁의 성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전쟁이 길어집니다.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기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모두 다 실패하고 그래서 전멸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하시죠. 지원군. 무엇입니까? 지원군이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본대에 지원이 닿느냐 닿지 않느냐, 보급료가 끊겼느냐 끊겼지 않느냐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소리예요? 돕는다는 의미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들을 이해할 때 성경적으로요, 그래, 당신의 도움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고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할 수 있어 정도가 아니에요. 아내들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 인생이 파멸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해요. 인생이 전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내의 지혜와 도움과 지원이 도착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생존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혼자 승리할 수 없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루어가야 하는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지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두셔서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각 남성들과 또한 배우자들의 인생의 성패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돕는 배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돕는 배필 되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 그 배우자의 삶에 어쩌면 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그 인생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길 없는 그를 위하여 손잡아주고 함께 싸우는 진짜 지원군, 진짜 도움, 그것이 돕는 배필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들과 전투들 속에서 성경적인 부부관, 성경적인 이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롯이 품어져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승리를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여러분, 우리가 돕는 배필 되었다 했을 때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모든 것으로 절대 패배밖에 남지 않은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끌어내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영적 전쟁과 싸움이었고 부활은 승리의 깃발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지원으로 이 땅의 구원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서로의 존재가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가 함께 싸워 이겨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에 나의 삶을, 생각을 때로는 내 마음에 품었어야 했으나 다 알지 못했던 여러 생각들을 다시 말씀에 비추어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로의 삶에 허락된 돕는 배필되어 말씀대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자라가고 또한 결혼을 꿈꾸며 준비하게 될 때에 온전히 배워야 할 바를, 온전히 새겨야 할 바를 말씀 위에 새기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대의 풍조와 흐름과 지식이 그저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다시 꿈꾸고 그 말씀을 언약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삶이 주님 지키시는 그 사랑과 약속 가운데 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 8 여전대를 주님 또한 주목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그렇게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며 걸어온 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갚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놀랍도록 도우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뜻이 아름다운 연합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깊이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